아멘. 5월달 계속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가정과 교회, 또 가정과 성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신앙의 유산을, 신앙 유산을 받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간단하게 신앙 유산 가족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을 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은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왔다고 결혼시켜주면 안 되고 처음에 와서 싹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집안인지 좀 집안이 그래도 바르게 서 있는지, 만약에 딸은 참 착한데 부모가 강도라든지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이건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은 소중하고 가정은 바르게, 가정은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부모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서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의 믿음만큼 그래도 자녀들도 그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철저한 신앙이고 철저한 믿음을 가졌다면 자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된다면 역시 자녀들도 교회에서만 저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래도 되는구나, 바깥에서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면 자녀들도 역시 부모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제가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특히 이제 입시 때 이럴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와서 자녀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소원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40일이면 40일,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날 자녀들이 학원 간다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잘못이 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배운단 말입니다. 배우고 급할 때는 안 가도 되는구나. 급할 때는 어떤 것이 이 교회보다 더 급한 일도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야 될 일도 때로는 있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고 교회 말고 말씀 말고 더 급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부모가 아예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놓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단 말이죠. 그래놓고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리고 교회를 나오니 마니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니 옆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참말로 대략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활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이러는 것이 생활과 가정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성도 수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1000만 성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600만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600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정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늘 우리 잠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니면은 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작정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 오면 밥 챙겨 먹어라. 당신도 오면 밥 챙겨 먹고, 아니면 교회로 와서 나를 태우고 가시오. 이렇게 하는 가정이 여러분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실질적으로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믿음 좋다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종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가정과 교회와 생활이 전혀 이 삼박자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600만의 성도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다른 것들은 시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졌다, 대한민국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보았을 때 현 주소가 딱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출석을 잘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을 얻고, 직장이나 사업장 이런 데서 또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출석 잘하는 것 중요하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놓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그것을 자손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폭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오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평안함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다 좋은 지식도 갖고, 많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풍요함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하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니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자식이 나오지만 그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가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이곳이 다인 줄 알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이 땅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대서 무너뜨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실 때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쓰러진 것 같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현실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후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또 그 후대가 또 그 후대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지식, 권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의 그 근거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우리도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만이 그것이 진짜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사업에서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축복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하니까 우리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정말 쓰시기 위해서는 건강을 무너뜨리시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서게끔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그것과 같지 않은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는 것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도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며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도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 부산 갈 사람은 반드시 경부선을 타야 돼요. 그래야 제일 빨리 갑니다. 목포를 갈 사람은 호남선을 타야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면은 똑같은 도착지에 도착할 뿐이지 다른 도착지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요셉과 같이 옥살이를 하려면 옥살이를 해야 돼요. 형에게 팔림을 받으려면 팔림을 받아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나랑 가늠하자, 나랑 간통하자, 그래도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왔지만 더 큰 덫에 걸려버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형에게 팔림을 당하지 않고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코스를 밟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설정에 따른 것에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축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축복의 기준이 같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출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왜 저를 부르세요? 국회의원을 부르지. 이왕이면 왜 못난 저를 쓰십니까? 돈 많은 이건희 삼성회장, 남동공단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 여기 데려다 놓죠. 그러면 교회를 더 크게 질 수 있고 땅도 넓은 데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지하 쇠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아파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속을 새겨서 내 가슴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그렇지 않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 다른 사람들보다 넓은 아파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녀가 잘 돼야 그게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점집에 가서 정말 돈 주고 점 보면은 몇 년 잘 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따라갈 사람이 있을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속에 우리는 이미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유전으로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까먹고 말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느냐? 종교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원해요.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를 어떻게 하면 이어줄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축복으로 아시고 신앙과 믿음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유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실까? 첫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울러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울러서. 내가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 끊어지면 끝이에요. 부자가 소출을 많이 했어요. 야, 올해는 농사가 잘 됐구나, 진짜 잘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 보다.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크게 짓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편히 내가 먹고 살 것이다. 그때 위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금은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넓은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초가 상간에서라도 식구들과 오손도손 보리밥을 먹는다 할 때도 웃음꽃이 피어야 그게 가정이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왜 신앙을 믿음의 신앙을 유전으로 주게 하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거의 맥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까지 보죠.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죠. 매주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고, 그리고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 증거가 이 행위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고 그 잔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어떻게 알아? 주의 죽으심을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성찬에 참여했어.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자녀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 대만 이어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열이라면 내 자녀의 믿음이 스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굳게 신앙과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믿게끔 하는 그 안에 능력과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죠.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언제까지? 천대에 이르는 복과 더불어서 천대에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을 통해서 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대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대대 후손에 간다 할지라도 그 숫자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믿음을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같이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대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내 자식이 또 그 후손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신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엄청난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대신 너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 쓸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결국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복음 전파,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축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항상 믿음, 신앙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과 더불어 명령인 것은 대대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까? 좋아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 좋은 화합의 모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어딘가 모르게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편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가 막힌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인간을 패배로 몰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패배거든요. 그 패배로 몰아서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둔단 말입니다. 인간의 패배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게 패배예요. 이건희 회장이면 죄송하지만 뭐합니까? 정주영 회장이면 뭐합니까? 큰 대그룹의 총수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고 자서전이 100권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용에 죽었어요. 사자의 입에 찢겨서 죽었어요. 선교하러 갔다 선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첫 번째 발을 딛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확실한 신앙, 그리고 분명한 말씀에 대하여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있게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온 김에 성경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보다 저는 감사한 것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하고, 내가 남들이 새벽잠을 잘 때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남들이 밤에 TV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기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믿음과 신앙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더불어 명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